제가 영등포교회에서 교육전도사 할 때는 유년부라고 했었는데, 이 아동일부 나이대의 부서를 제가 전임전도사 때까지 4년 동안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오늘이 각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귀엽다, 착하다, 발랄하다, 활동적이다, 잘 따라한다 등등이 생각납니다. 반면 저희 딸을 겪으면서 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반면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을 겁니다. 시끄럽다, 말썽 부린다, 약하다, 조그맣다, 떼쓴다 등등이 떠오르네요. 찬양 가사에도 이런 가사가 있지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미련하고 약하답니다. 실제로 바울 서신 등 성경에서 어린아이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쓰이는 곳이 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에베소서 4장 14절에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잠언 22장 15절에는 또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신앙생활에 있어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13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보시면 사람들이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아마도 자기 가족의 자식들, 손주들이었겠지요. 교회에서도 손주 생일이나 특별한 때 꼭 위임 목사님 축복기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러자 오늘 13절 남은 하반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을 안내하는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랍비나 존경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들은 자신의 선생 되신 예수님 정도 레벨이면 이제는 어린아이들 축복해주는 일 말고도 하셔야 될 중요한 일들이 많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디 어린아이들을, 이보시오, 대체 애들을 언제까지 데려올 거요? 우리 랍비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전국구란 말씀이야. 애들을 축복해달라고 지금 천국 복음 전하시라 바쁘시니까 딴 데 가서 알아보시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이러면서 쫓아낸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래도 또 잘 키운 제자들이라고 알아서 귀찮은 애들놈들 잘 막아주면서 잘하고 있구만, 그러셨나요? 전혀 아닙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셨답니다. 오늘 본문의 평행 구절이 마태복음 19장에도 누가복음 18장에도 있는데요, 예수님의 감정 상태를 표현해 준 것은 이 마가복음이 유일합니다. 이 노하셨다, 화를 내셨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깊이 아주 탄식하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 이놈의 자식들아, 내가 언제 어린아이들 막아달라고 했던?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돌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니, 이런 아는 것도 없고 이런 조그만 연약한 애들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봅시오. 제자들이 적잖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요? 이런 어린아이들이 대체 뭐 잘난 게 있길래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이어지는 15절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받들다라는 표현이 마치 천국을 이렇게 뭐 잘 떠받드는 자라야 한다는 느낌을 받지만 원어로 보면 받아들인다, 취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취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이는 참 순수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남강교회에서 유년부를 담당할 때 경림이라는 조금은 얌전하지 않은 왈가닥인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예배 전 찬송 시간에 저한테 매달리는 건 다반사고요.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아이였지만 그만큼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아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경림이가 집에 가는데 버스를 집 가는 반대편에서 탄 겁니다. 이 3학년 담당 선생님이 끝까지 따라가서 정류장에서 태워주셨는데 선생님도 어느 쪽으로 가는 방향인지는 몰랐으니 경림이가 그냥 저 버스예요 라고 하니까 반대 방향, 집 가는 반대 방향 버스를 타고 광명동굴 종점까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담당 교역자로서는 정말 아찔한 상황이죠. 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직 경림이가 집에 안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급히 스타렉스를 끌고 애를 찾아 나섰는데 마침 교회 앞 버스에서 내리는 경림이를 발견했습니다. 얼른 달려가 확인하고 차에 태웠지요. 경림아,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애가 막 제 앞에서 웁니다. 제가요 반대편 종점에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성경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 미워요 이러는 겁니다 저한테. 예. 여러분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도 약간 당황한 상태로 경림아 그래서 어떻게 여기로 돌아왔어? 그랬더니 자기가 막 울고 있으니까 어떤 아저씨가 버스 타고 반대편으로 돌아가라고 10,000원도 지어주시고, 웬 외국인 아저씨가, 부인은 한국 분이셨대요. 제가 물어보니까 막 주인이 막 등 떠미니까 와가지고 괜찮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몇 번 버스 타야 돼요? 막 그러면서 챙겨줬다는 겁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하면서 제가 번뜩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경림아, 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잖아. 전도사님이 볼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외국인 아저씨도 또 10,000원도 지어주신 친절한 아저씨까지 우리 경림이 돕는 천사와 같은 손길로 보내주신 것 같은데, 경림이가 나쁜 사람 만났으면 야 상상하기도 싫다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경림이 기도 들으시고 보살펴 주신 것 같아, 그지? 그랬더니 경림이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네 그럴 것 같아요 막 그러는 겁니다. 저 대답 잘했지요? 아이들 마음이 이리도 순전합니다. 제가 뭐 경림이를 그저 새치혀로 잘 달랬다는 게 아니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어린 경림이의 기도를 들으셨고 감찰하셨고 지키셨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이는 에이 뭐 그냥 착한 사람들 잘 만나서 안전히 돌아온 우연이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학교 때 배운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한 아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안전히 지켜주신 섭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나 없나,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저울에 달아보는 그런 인생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십자가 사랑, 천국 복음을 순전한 마음으로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시는 그런 인생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이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아이들은 자신들이 연약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알고 겸손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이거 하라고 하면 웬만하면 순종합니다. 저희 딸 유나도요, 밖에 갔다 와서 큰 물건은 제가 옮기고 작은 거는 이렇게 맡겨주면서 유나야 이거 방에 갖다 놔 줄래? 그러면 네 하면서 이거 삐쩍삐쩍 하면서 자기가 막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태도에 노하시고 깊이 탄식하신 이유 중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그 얼마 전,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얼마 전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까맣게 잊어버린 태도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앞장 마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가 크냐 하며 서로 다퉜습니다. 야 그래도 내가 니보다 낫지 하고 서로 싸운 거지요.
아마 가룟 유다는 이랬을지 모릅니다. 허허, 여기서 나보다 셈이 빠르고 이 머리 회전이 잘 돌아가는 사람이 있나? 내가 돈깨를 맡은 회계란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어쭈, 네가 예수님이 세 사람만 데려가실 때 껴본 적이나 있냐? 나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저 정도까지만, 이렇게 말하면 좀 미안한데 제자 금은 동메달이라 이 말씀이야. 아이고 놀고 있네. 야, 다들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실 때에 뭐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모자라겠습니다요. 그럴 때 어린 소녀가 가지고 있던 그 도시락 누가 가져왔냐 이 말이야. 나 안드레시다 이 말이야. 이러면서 뭐라 나 도마는 말이야 이러면서 다들 막 우후죽순 난리가 도토리 키재기로 열심히 싸워댔던 것이죠.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한 모습이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가져와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저는요 저희 아버지께 하나 정말 감사하는 게 있다면 명예도 부도 다 한때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차자랑 돈자랑 내가 세상에서 뭘 했네 어디까지 올라갔네 정치인 누구를 아네 은근히 폼 잡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바울처럼 세상 자랑 한번 꺼내볼까요? 과거 이야기는 합니다만 설교 들으신 분들은 아시지만 저희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 말고 육신의 아버지가 해군 투스타 공무원으로 따지면 2급 공무원이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름 문화행사하면서 지역봉사위원회 해보니까 여기 지역 동장들이 막 굽신굽신하는 중구청장이 2급 공무원이더라고요. 그 급이셨던 거죠. 스타가 되자 때로 관사천장이 아파트 3배 정도로 올라가기도 하고 방마다 TV가 있고 관사 잔디밭과 나무들이 줄지어 있는 마당이 500평이 넘는 곳에서도 살아봤습니다. 마당에서 바베큐로 손님 대접하고 강아지가 뛰어놉니다. 그랜저 관용차에 운전병이 어디로 갈 때마다 따라와서 사령관님 좌회전하겠습니다. 사령관님 우회전하겠습니다 하고 집에 청소에 집안일을 다 도와주는 당번병도 있습니다. 눈 오면 해군 장병 저 같은 덩치 좋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20명 정도 와서 눈도 다 치워주고 나무도 다 자르고 관리해 줍니다. 대단하지요. 근데요 여러분 그거 다 한때입니다. 아버지께서 투스타 하신 기간이 약 4년 정도였거든요. 인생 100년 중 4년 정도 누린 겁니다. 이렇게 말해 아버지께 좀 죄송하지만 군대 제대하시고 나니 그냥 동네 좋은 아저씨입니다. 다 한때고 다 내 것이 아니고 다 지나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 경험을 통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자가 큰 자라는 세상의 가치관에 지배되곤 합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와 남을 섬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을 따르는 자가 진정 큰 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류층과 교제하는 것이나 사회 지도층, 지식인 인사들과 교분이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헤롯 왕과 호영호재하고 바리새인들과 누가 성경 학식 높은가 학이 따면서 지내셨나요? 아닙니다. 언제나 약한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버려진 자들, 죄인과 세리의 친구이기를 자청하셨습니다. 여기서 100년 지나도 살아있으실 분 계신가요? 의학이 발전하니 가능성이 없진 않겠지만 아마도 힘들 겁니다. 100년도 더 못 살 인생, 4년이 인생 가운데 짧았던 것처럼 100년은 영원한 천국 앞에 얼마나 짧은 인생이겠습니까? 여기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천국에서 작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힘껏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고 천국에서 큰 자 되시겠습니까? 저는 되도록 후자를 택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멘토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카톡 프로필에는 지금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Sacrifice, not success. 성공이 아니다, 희생이다.
우리 함께 마음판에 새겨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세에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인생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직 설교 안 끝났습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과 눈길이 물씬 느껴지는 오늘 마지막 구절이지요. 우리 여기 아동 일부 선생님들도 또 교육자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아이들을 마음껏 사랑해 주십시오. 아이들도 영적인 존재라 누가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단박에 알아봅니다. 저도 전도사 때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려고 참 많이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4학년 여자아이가, 제가 유년부랑 아동부까지도 나중에 같이 맡았는데 여자아이가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왜 화를 안 내요? 이러는 겁니다. 말썽쟁이 친구들도 그냥 안아주고 달래주던 모습 때문에 그런 의문이 들었나 봅니다. 제가 살짝 당황했다가 내가 너희한테 화를 내서 무엇하겠니? 하고 웃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이들의 잘못된 행실까지도 다 그저 받아줘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 잘 모르고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을 최대한 사랑으로 대해줘야 한다는 그때의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2년 전인가 재밌는 기사를 하나 접했는데요. 한국화 거장 박대성 화백의 작품이 경주 엑스포 솔거미술관에 전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시죠. 네. 멋지죠? 네, 저게 뭐냐면 저게 뭔가 싶으실 텐데 통일신라 시대 최고 명필로 꼽혔던 김생의 글씨를 이 박화백이 모필한 평가액만 1억 원이 넘는 대작입니다. 몇십 년이 걸렸다고 들었어요, 만드는데. 근데 저게 얼핏 볼 때 뭐처럼 보이세요? 저렇게 볼 때 살짝 미끄럼틀 같아 보이시지 않나요? 저희의 이 불안한 예감이 적중하듯이 세상에 저기에 한 초등학생 아이가 올라가서 미끄럼을 타고 발로 밟아서 글씨가 번지고 훼손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1억짜리 작품이에요. 너 고소해도 할 말 없는 상황에 작품의 주인공 박화백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길길이 화를 내고 배상해달라고 했을까요? 박화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 문제도 삼지 말라. 그 아이 덕에 작품이 훼손됐다는 뉴스가 유튜브에서 200만 회 넘게 재생됐다고 한다.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사람들이 내 작품을 그렇게 많이 봤겠나. 그 아이가 봉황이다. 봉황이 지나간 자리에 그 정도 발자국은 남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다 합니다. 거의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그 아이가 봉황이다. 참으로 배포 큰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박하백님은요 4살에 무장공비의 습격으로 부모를 잃었고 왼팔도 잃은 어찌 보면 참 불행한 인생 배경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은 오른팔로만 작업을 하며 고 이건희 삼성회장이 그의 작품 대부분을 다 구매했을 정도로 대작들을 남기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터뷰 말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몸이 불편한 팔자를 타고난 게 인생의 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불편하니 세상을 더 치열하게 고민하며 살게 되고 남이 안 듣는 것, 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애가 중증일수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영원히 사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더욱 예수님께 가까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다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세로 서로가 서로를 섬겨 천국에서 큰 자 되기 원합니다. 또한 한 아이의 실수를 너그러이 덮어주며 그 아이가 봉황이다 라고 말했던 박하백의 태도가 우리의 태도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참 스승이요 구주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막지 않으시고 축복하시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모습 닮아 내 옆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소자들을
작은 예수님 대접하듯 사랑으로 안으시고 베푸셔서 주님의 큰 칭찬 받으시는 신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안으시고 축복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기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또한 기억합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이들을 안으시고 사랑으로 축복하셨던 주님의 모습 닮아 오늘 우리도 아이들을 사랑으로 작은 예수님 대하듯 대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